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자식들은 항상 부모 섭섭한 거, 부모가 상처 준 거, 그리고 부모같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 이런 것만 맨날 썰을 풀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모르면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하고 똑같아요. 맨날 뭐 달라고. 내가 달라는데 왜 안 주냐고. 그리고 오직 목표가 그런 원망이나 하고 섭섭해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같은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예수님이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올곧게 처리하시려고 일주일을 고든 길을 곱게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설교할 텐데 저기 영상은 화면으로 맞춰주시고 녹화를 같이 해주세요. 자, 영상 틀어주세요. 생명의 빛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에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지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개선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개선의 날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자성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사람들은 말하였다.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예수여. 성월요일은 권유의 날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위선자 앞에 서신 예수님은 오만과 가십과 가정으로 가득 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노라.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두렵고 그들을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하겠소.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만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성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베다니에서 수요일 하루를 기도하며 휴식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를 체포할 흉계가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나니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와서는 예수께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그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왜 이렇게 허비합니까?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념하리라.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기를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유다에게 은전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성목요일은 준비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종대와 성만찬 의식을 베푸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주님은 홀로 마지막 날 밤을 저절하게 외롭게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밤입니다.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들어서 축사하신 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너희 아버지, 가실 수는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아무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라비야,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그에게 소리질러 멈춰라.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을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함이니라.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다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네가 바로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인자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도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하였다. 그때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성금요일은 고난의 날입니다. 영문 밖의 주님, 가시는 걸음마다 넘어지는 자국마다 빗방울이 맺히건만 저 하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저들이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주님도 그리하셨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의 말이 옳도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부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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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중들은 대답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떼어서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간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불 켜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릴 때, 죄의 용서를 값싸게 말할 때, 얼마나 큰 값이 지불됐는지 모르고 거짓 회개같이 망령된 회개와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말할 때,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이 엄청난 희생을 기억하기 때문에 사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건 엄청난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은 다 갚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죄수는 반드시 지 죄값을 다 갚으면 교도소 전문으로 경비병이 다 있는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는 하나님의 세리머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에 자 로마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 이거는 구약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미리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떤 혈통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모든 것이 그분이 뭘 하고 살다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전 구약에 다 이 아들에 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냐? 메시아를 착각할까 봐. 우리가 이만희를 메시아인 줄 알고 문선명을 메시아인 줄 알고 은사가 엄청났던 능력을 막 예수님 못지않게 막 내놨던 이런 신앙촌의 교주, 이런 메시아를 속아서 따라가지 않게 구약에는 모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모든 말씀을 미리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짠지 가짠지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한 구절이라도 예수께 맞지 않으면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성경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베들레헴에서 나는 처녀의 몸에서 나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도망갔다가 오시는 이런 모든 게 구약에 다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러 오는 그분은 찔려야 된다고 이사야 53장에 말했어요. 그의 찔림은 메시아는 찔려야 됩니다. 메시아는 상해야 돼요. 아까 막 두드려 맞아갖고 사방 상하잖아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달아놓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저 인간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야. 내려와봐,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징계받는 모습이어야 죄에서 건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창에 팍 찔리셨어요. 메시아는 찔려야 돼요. 오늘날 서울에 있는 어머니 하나님, 거기 몇십만이 모여요. 그 여자는 찔린 적도 없고 상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거짓 메시아 밑에 가서 영혼을 얼마나 도둑맞고 있는지 몰라요. 자, 3절 읽어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등장하는 모든 메시아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와야 되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부활이 뭘 선포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교주는 무덤에 들어가서 못 일어났습니다. 북한의 2천만 백성은 김일성이 수령 아버지가 박제가 돼서 영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몇 억씩 유지비를 쓰면서 김일성은 박제돼서 산 것처럼 화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모든 온도를 맞춰서 지금도 산 것처럼 금수상궁에 누워 있습니다. 죽었어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죽고 무덤을 남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종교도 부활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어떻게 흉내를 내겠습니까? 석가모니를 태워서 진실사리가 40몇 개가 지금 탑 속에 있는데 부활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태어난 인간 중에 죽어서 부활한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뭘 선언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예수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곧 우리 주 예수소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셔야 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교회 건물에 출석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뭐 하러 다니는지를 모르고 무당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하는 짓처럼 내 욕심과 그리고 내 비유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건물을 열라 다니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저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가 들어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죄의 본산지인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이 절대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예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빌려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신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일주일 동안 내 피곤한 몸을 위로했고, 그리고 내 돈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뺐지만,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이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남은 생에 살다가 끔찍한 지옥으로 가지 않게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부활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 올려줘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열라 빌어서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이 없는 종교 무늬만 가진 자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영원히 교제하는 존재.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면 그 자식이 뽀물 커가지고 아빠 이렇게 불러줄 때 막 아빠들이 마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허리가 부러져도 좋다.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든 얘네들을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주고 싶다. 이게 아빠의 마음.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눈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옵션을,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와 더 좋은 여자들 속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는 눈 맞추기 싫어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다시 눈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우리 죄인을 향한 이 엄청난 대가 지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간을 특별하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은 후에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 죽은 후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어떤 불교 신자가, 불교 헐수분자가 교도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1년 됐어요. 저희 우리 교도소 자매, 저랑 만나는 자매에 1년 됐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공허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공허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공허가 사라졌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 뭐 하냐고요.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삶이 고달프고 많은 시달림이 있어도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이 땅에서 말뚝박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의 영적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모든 사람을 쫙 깔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누가 살려요? 내가. 예수님이 살려줘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불쌍한 자,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자예요. 예수를 제껴놓고 정직하게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제일 불쌍한 자예요. 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다시 살려줘요? 죽어도 다시 살리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춘 신앙생활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나? 그 사람이 주일날 뭐 하나? 이래서 여러분이 불쌍하게 흉내내면서 종교에 무늬만 갖는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데리고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싶어서 데리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고 싶어서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죄값을 저렇게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묵묵히 그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 그 달리는 그 현장에 변론하지 않고 입을 다무시고 하늘의 천사 군단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어떤 동원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수치와 멸망 그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죄값을 치러야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할 수 있는 인간의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 제일 마지막에 나온 단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긴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를 기다려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그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그렇게 갚으신 것을 엄청 만족하게
그리고 외로움에 지치고 상처에 지치고 많이 먹어서 뭐 할 건데, 많이 가져서 뭐 할 건데, 여자들은 그렇게 몇 천만 원짜리 가방 들어서 뭐 할 건데 결국 죽어서 끝인데, 이런 허무 속으로 끌려다가는 블랙홀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허무함과 공허함에 마귀의 입으로 쓸려 들어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저렇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 그래서 제가 어떤 6명의 자매를 둔 엄마가,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런 자녀가 있었어요. 형제가 6명이야.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다시 만나자. 엄마가 죽으면서 다시 만나자.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종이가 다시 만나자. 봉선아 다시 만나자. 영애야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막내 딸을 향해서는 안녕. 수인아 안녕 이러고. 왜 하필 수인인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막내딸 수인이가, 제가 막내예요. 울어서 엄마한테 나도 다시 만나자고 해줘요. 왜 언니 오빠들은 다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나한테는 안녕이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러나 너는 안 믿잖냐. 그러니 우리는 여기가 안녕이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막내딸이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게 됐다고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 세상 돈 놓고 돈 먹으러 교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져도 모자란 돈, 그 욕심과 탐욕을 집으러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죽음에 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그분이 내 구주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분 없이는 살 길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욕심과 탐욕의 죄의 제물이 돼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죽음에 처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봤는데, 이게, 자, 다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요한이 보니까 분명히 이 14만 4천은 죽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이 14만 4천을 지가 영생을 준다고 이렇게 영생 쪽지를 주고, 그런 걸 뭐 한다 그래요? 지랄한다 그러는 거야. 응? 지랄하고 있는 거야? 개지랄하고 있는 거야. 응? 14만 4천을 지가 영생을 준다. 사람이 마시가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짓을 무식하게 할 수 있는지. 자, 요한이 봤더니 14만 4천은 지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마에, 그러면 퀴즈, 그 14만 4천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보였겠어요? 아니요. 요한이 볼 때 그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거는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다 우리를 끌고 가요. 자, 이 14만 4천은 안지나 사나 예수님께 물었고, 죽고 싶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냈고,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울 때 예수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 생각하시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님 나 좀 붙잡아줘요. 내가 뭔 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달리면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날마다 여자 생각하면 여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매일마다 돈 생각하자. 이게 돈이 그려져 있는 거야. 돈이. 맨날 저기 압구정동 아파트, 그럼 여기 아파트 이렇게 보이는 거야. 유한한테. 응? 그리고 여기 서 있지도 않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에 이 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오후 예배 부활절에 찬양 준비했어요. 여기 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러면서 간증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간증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젯밤에 방문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완전히 오셔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성경에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뭔 뜻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너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어젯밤에 찾아오셔서 완전히 만나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간증 동영상 치우고 이분을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하라고 부탁해놨어요. 이분은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자기가 할 거라고 떠들면 안 돼요.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동영상보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젯밤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방문해준 그 사람 이야기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이 주님의 방문이 놀라웠는지 이분이 막 찬양과 경배를 했는데 이번 마누라가 화장하다가 예전하고 완전히 찬양의 소리가 틀리더래. 그리고 자기가 화장하다가 합장을 했대. 자기도 마치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충격을 먹었지.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살아있다 이렇게 방문한 성도의 간증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청주교도소에 예배를 갔어요. 거기는 대집회이기 때문에 한 250에서 한 300명이 큰 강당에 와요. 근데 내가 그 예배를 가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 멧돼지 죽는 영상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멧돼지 180kg짜리 멧돼지가 사냥개가 막 10마리가 추적을 해요. 이 멧돼지를. 그래갖고 사냥개가 온 산을 뒤지면서 이 멧돼지 180kg 얼마나 커요. 이 멧돼지를 추적해갖고 사냥개 10마리가 찾아내요. 결국은. 그래갖고 멧돼지의 목덜미, 앞다리, 뒷다리, 배때기 막 다 물어. 사냥개는 이 멧돼지를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게 사냥개더라고요. 그렇게 달라붙어서 개들이 막 엄청나게 찢어대면서 그렇게 그 180kg짜리 멧돼지에게 붙어 있는데, 포수, 사냥꾼은 뭐 하나 하면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그 현장에 가서 심장에다 대고 한 방 확인 사살하는 게 포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개 추적 장치를 따라 그 현장에 가서 멧돼지에게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갖고 결국 멧돼지가 사살당하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근데 주님께서 교도소에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경 지식도 약하고 알아듣는 채널도 둔하니까 이 멧돼지 얘기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 죄인은 두려움의 사냥개와 염려 걱정의 사냥개와 열등감과 피해의식의 사냥개와 항시 부족하고 원망과 미움의 사냥개에 끊임없이 쫓기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다가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뒤져먹어서 다른 멧돼지보다 훨씬 더 몸무게를 불리고 그리고 그 날카로운 뿔로 약한 멧돼지들을 얼마나 쳐냈겠냐고요. 그렇게 살았던 멧돼지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포수에게 사살당하듯이 죄인은 사냥개에게 쫓기다가 결국 마귀에 사살당하는 게 죄인의 운명이라고 말해주라 했어요.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불교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오늘 설교한 모든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그 예화에 다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불교 신자가 교도소 들어와서 1년 된 신자가 자기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들려서 자기 성경에다가 적어놨다고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운명이 보이세요? 죄인의 운명이. 죄인의 운명은 쫓아오는 사냥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수의 총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냥개를 막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사냥개가 쫓아올 때, 염려, 걱정과 근심의 사냥개가 쫓아올 때 피할 곳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내 두려움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이 시달리는 이 감정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러잖아 그 흉악한 사냥개가 우리를 물어뜯지 못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켜주세요. 아니 뭔 아파트가 그렇게 중요해요. 응? 지하 월세방에 살아도 내가 말할 곳이 있고 보호받을 대상이 있는 게 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청주교도소에서 그랬어요. 내가 맨날 월세방 얘기해갖고 우리 성도들은 다 집 팔고 월세방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표정은 아니잖아.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멧돼지 같은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온갖 것으로 살찌우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치장을 하고 마지막에 총 맞아 죽는 신세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오후에도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한 사람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냥개에게 쫓기고 마귀의 총에 사살당하는 영혼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무 우울증에 걸려서 공허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다가 이마에 보여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정말 갈 곳이 있어서 좋아요. 내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한 일을 주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두려운 일을 주님 내가 자신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오늘 거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는 여러분의 실제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